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또 많은 사람들 나오고 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고 계실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디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주님과 만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은혜 받는데 옆에서 은혜 받는 거 구경하면서 박수치면 뭐 그 자리 없는 것보단 낫겠죠. 또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기적을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감사하구나 생각은 들겠지만 내가 받지 못하면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고침받아야 돼. 기왕이면 내가 받고 내가 나눠주고 내가 고침받고 주님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그런 도움을 받는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꾸어줄 주인정 꾸이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 여러분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 구경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겠죠. 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예수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 따라가는 그런 군중들도 있겠지만 이미 그 전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듣고 나올 때는 고침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의 수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는 간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열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신앙은 쟁취하는 자가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다 응답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응답받게 없었어.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는 도움을 못 받는데 이 사람이 받는 것 물론 은혜 받는 자리도 그것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모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는 거 질투하는 사람도 있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경쟁이라는 걸 아죠. 신앙생활에도 경쟁이 돼야 되죠. 다른 사람보다 더 은혜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복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하고, 이 선의의 경쟁, 거룩한 경쟁이 돼서 경쟁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있을 때보다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은혜 받는 것보다 더 받으려면은 더 말씀 생활하고, 더 기도 생활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땀 흘리고 충성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하고, 그렇게 선의의 경쟁, 그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죠. 경쟁이 사라지게 되면은 편안한 것 같은데 뭐예요? 도태돼요. 옛날에 이만큼 우리가 이제 안일하게, 한국 교회가 안일하게 이 안일함에 빠져서 도태돼가지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안일하게 주저앉으면서 또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IMF라는 경제적인 위기, 그 위기가 온 것은 경제적인 위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신앙의 위기가 올 때 경제적인 위기도 따라온 거예요. 그거는 눈에 보여지는 결과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셨는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아닌 세상적인 방법의 성공, 세상적인 방언의 동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일종의 뭐 효과가 있는 이런 마케팅 같은 것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옛날에는 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 건물 하나 있고 뭐 정기적으로 모이는 교인들 있고,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급한 거 없으니까. 네. 그게 나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회가 내려앉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경고등이 들어왔잖아요. 예수 안 믿는 다음 세대들. 여러분, 오히려 정치적으로 볼 때 저희 또래죠. 40대 이 또래가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서 전교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 안에서 오히려 진보적으로 이런 주입식 그런 사상적인 영향이 많이 미쳤죠. 그래서 선거를 할 때 보면 40대 50대가 좌측으로 많이 가죠. 60대 70대는 우측 가고 40대 50대가 좌측으로 많이 가요. 그냥 완전히 착 치우쳐져. 20, 30대에서 정식적 20, 30대는 정치적으로 좌우를 따지지 않고 내게 어떤 것이 중요한 실리적으로 택하죠. 이번에도 보면 20대 남자들 여자들 확 갈려지면서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내게 어떤 게 더 유익이 되느냐, 실질적인 어떤 그런 공약이라든지 내게 되는 것, 실리적으로 중도파라는 중도에서 약간 오른쪽 왼쪽이지만 그렇게 되게 되니까 정치적인 것은 대해서는 오히려 다음 세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움직이진 않겠죠. 중요한 건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세상에 너무 매여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하면서 이 종교적으로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전쟁을 겪어본 세대, 어려운 세대 겪어보고 은혜 시대를 겪었던 세대들은 그래도 이 은혜라는 걸 붙잡고 있는데 40, 50대 우리 세대의 이 믿음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여기서 정체돼 버리고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20, 30대, 10대까지 위에부터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믿음의 물줄기가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갈릴리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내려오다가 사해라는 곳을 만나서 멈춰선 거예요.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가 걸음하다가 이제 퇴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지 못하고 차고 넘쳐서 뚝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안에 있는 것도 안 차잖아요.
대청댐 가보면은 뭐 밑에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비가 와서 이게 고여야 물이 차야 물도 내보내고 전기도 쓰고 밑에 감을 때 물도 내보내주는데 대청댐 자체가 그 수심 표시된데 밑에 바닥이 드러난다니까. 받은 게 없으니까 줄 것이 없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을 때 뒤늦게라도 주님 나도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실제는 문제가 있어서 나왔는데 나도 병 고침 받으려 나왔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차마 얘기 못하고 해. 낄 때 안 낄 때 찾아야 되니까 어느 새에 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안 보이는데 차라리 속편하죠. 왜? 뵈는 게 없으니까. 왜? 아 예수님이 누구랑 계시구나. 예수님 옆에 누가 있구나.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시구나. 예수님이 뭐를 말하시지만 이게 뵈는 게 있으면은 눈치를 봐야 되는데 안 뵈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왜 예수님 지나가면 안 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듣고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주님 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병 고침 받으러 왔습니다.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기적을 체험하기 왔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옆에서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아래고 무릎 꿇고 주님 옷자락 붙잡고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자기네 마음속에 있던 그것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선수를 쳤잖아요. 다른 사람이 주님이 가다 발걸음을 멈춰 쓰시고 보고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죠.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여러분 내가 살고 사느냐 죽느냐가 달렸는데 다른 사람이 시끄럽다고 해서 조용히 해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데 올바른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고 입을 틀어막는다 가만히 있어요?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아닌 걸 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닌 걸 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단을 탈퇴하게 된 것도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는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교단에 사는 거니까 니들은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어. 잘못된 걸 수정하라고 그러는데 묵살하고 안 듣고 우리가 가만히 계속 감리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회 서신으로 감독회장한테 교단에 WCC 니들이 몰랐나 본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막 여러 큰 교단들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총대라는 자리 목회자 50% 장로 50% 감리교 그 총회에 있는 사람들 다 정치꾼들이에요. 돈으로 자리를 사고 팔고 국회처럼 그렇게 하는 정치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거긴 정치예요. 목사님이 3번 나갈 수 있는 건 단독 출마하시라고 그러면서 3번을 나가라도 감독에 나가지 않은 것은 거기 가면은 거기는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진흙탕도 아닌 시궁창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게 총대라고 대표로 나갔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은 기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죽이는 거죠. 다른 사람 이게 분명히 무엇이 옳으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옳은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건 다 가짜예요.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조용기 아니라 한경지가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해도 성경이 없는 걸 얘기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예수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그런 걸 주장하지 않았지만 예수 없어도 구원 받는다. 모든 종교에 구원 있고 모든 종교에 모하메드처럼 모든 종교에 예수 같은 존재가 있어서 그런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을 교회에서 직접 한 적이 없다 그러지만 그런 사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뜻에 동참한다는 얘기고 동의한다는 얘기죠. 나는 안 믿는데 그래도 네가 하는 말도 맞아. 그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내가 맞으면 너는 틀린 거죠. 진리는 하나인데 내가 맞으면 너는 비진리인데 예수에는 구원받을 다름이 없다. 예수에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가짜죠. 근데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안 해도 된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는 없어요.
그 교단과 교회를 떠나서 제가 계속해서 주일 낮에도 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칙은 오늘 11시에 마지막 공판을 하고 4월 15일 이제 지금 새롭게 잡힌 날짜가 판결이 나오는 날짜인데 재판부에 판사가 셋이 있는데 그 셋 중에 하나인지 몇 명인지 몰라도 하여튼 확진이 돼서 코로나 확진이 돼서 한 달 동안 전체 한 달의 일정이 정확하게 다 그대로 다 이동이 돼서 4월 15일로 이동됐다 왔죠. 어제 오후에 연락 왔어요. 그러면서 이 어떤 놈인지 기왕 하루를 더 버티든지 아파도 참고 버티고 판결을 금요일 날 맞춰놓고 주말을 쉬든지 아니 미리 지난 알이 걸리려면 옛날에 미리 걸렸든지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딱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받아놓은 밥상인데 원래대로 하면은 문제 없이 그냥 절차대로만 순서만 가면 되는데 마귀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 안 하고 방해합니다. 이 일정이 늘어질수록 6개월이 끝나야 되는 게 8개월, 10개월 계속 늘어질수록 힘들죠. 힘들게 되고 뭐 이렇게 길어지게 되고 복잡해. 그러니까 교회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교단에서 탈퇴한다고 소송을 걸고 나가지 못한 이유가 뭐 교회 비판을 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버티고 소송을 취하라고 압력을 넣고 협박을 하고 나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서원한 것 때문에 목사가 됐지만 목회 안수받고 내가 이제 15년 지나서 16년이 되면서 감리사급을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목사, 장로라는 교단의 책임자들이 세상 이 시정잡배보다도 더럽고 우리 재판하는 변호사 얘기하기는 치사하다는 정도로 비열하다는 정도로 아주 수준 낮게 내어지는 거 보면서 교단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예수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죠. 바디미오는 눈은 안 보였지만 거지였지만 예수님만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태어나면서도 못 봤는데 누가 고쳐주겠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왜? 그 사람이 내 대신 살아줄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 대신 자기 눈 뽑아갖고 눈 뽑아서 준다고 그래도 수술해서 다 보게 되는 것 같다는데 눈에 시신경이 죽어 있으면 이 안구를 적출해서 갖다 수술해도 시신경이 죽어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뇌에 연결되는 시신경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태어나면서 못 봤다는 얘기는 시신경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뭐 각막이라든지 이런 데 이상의 문제가 아니죠. 수정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신경이 죽어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신 봐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딴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딴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협박한다고 그래서 포기할 게 아니라 살아야지.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가 기도 외에는 안 된다. 다 돼 있는 건데 안 되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 볼 때 목회자가 볼 때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동참하고 상당수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뭘 마치해서 그냥만 바라만 보고 방관하는 사람들, 교회 큰 일을 앞두고 비전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다 소속돼 있다 그러면서 함께하지 않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방해하고 틈을 놀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안 되죠. 그래서 한 달간 우리가 이 사순절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기도 안 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서 하나님 교회 일에 무엇보다도 교회 일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남들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었던 것. 물론 우리 삶이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각자 기도 제목들 많은데
기도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세속적인 믿음 없는 자였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다. 환난이 닥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한 달간 더 늦어지는 시간 때문에 물론 빨리 되면 좋은데 안 되게 한 것, 그 안 되는 기간 동에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그동안에도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날짜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도 응답이겠지만 여러분 앞에 고가도로 들어서는 것도 교회는 3번 서명 교인들 서명 날인해서 고가도로 오는 거 반대하는 운동도 뭐 앞에 아파트 단지 뭐 병원 할 것 없이 다 했었죠. 3번을 반대했었고 근데 그 반대에 그냥 건축이 되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교인들이 봤을 때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서명을 했는데 왜 안 될까 하는 낙심이 됐으니 근데 그 뒤에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앞에 강제적으로 깡패들을 동원해서 주유소 건설한다고 옛날 밀고 들어왔던 교회 앞에 주유소 해놓고 했던 고가도로 때문에 그 주유소가 못 버티고 문 닫고 망해서 나가고 그 주유소 교회가 인수하려고 그럴 때 우리 지금 있는 먼저 있던 약국 약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25억 대출 받고 자기 집 담보해서 샀는데 사고서 3년 만에 죽었죠. 이 앞에 뭐 건물 짓고 뭐 또 한다고 하게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기도하면 무너집니다. 어린이집도 뭐 병원이다 뭐 여기 어디 저기도 요양병원이다 충대병원이다 뭐 약국을 한다 여기저기서 연락 오고 임대를 한다 뭘 한다 그랬는데 좋은 조건들이 계속 나와도 계속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되는 듯 하다가 불발되고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저기 들어오게 된 게 저거 들어올 때 기도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면은 뭐 하나님이 그동안 했던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틀어서라도 안 되게 무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면 되게 없어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지금 되어지는 것들이 뒤 아파트 공사도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아파트 들어오는 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완전히 뭐 이쪽이 아파트 단지가 아니니까 주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이제 뭐 뒤에 우리가 원하면은 이제 원래 저 밖으로 이렇게 돌아서 버스 정류장 그 앞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 다니는 통행로가 나게 되는데 저기 아파트 단지에서 교회에 오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중간에 샛길을 만들어 준다는 우리가 원하면 해준다 그랬는데 그거 뭐 보고 할 일이고요. 그 저기서 이제 교회 빈 자리 또 젊은 믿음의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 사역을 넓히고 비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선교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하시면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해서 짓게 하시는 거고 저거 들어오는 것 때문에 교회가 피해가 된다. 교회의 은혜에 부흥에 도움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모든 게 하나님 역사니까 교회를 위해 필요하면 하는 거고 세상 방법으로 아무리 자기네가 권력을 등에 업고 돈을 가지고 몰래 밀실 협의를 해서 멀쩡하던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만드는데 자기네들 정권 잡고 있을 때는 덮고 가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땅 파다가 밑에 계속 땅 파나고 있다가 거기서 뭐 옛날 통일신라 때든지 뭐 언제 조선시대 때든지 뭐 하나 도자기든지 뭐 하나만 잘못 나오면은 문화유적지 되면은 아파트 물 건너가는 거예요. 저쪽에 어디 김포인가 그렇죠. 왕릉 앞에 아파트 이 가려졌다고 아파트 짓던 거 중단시키고 위에 허물든지 아파트를 다 부시라고 하는 것처럼 졌던 것도 그렇게 되는데 저기서 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론 법적인 것을 통해서 간다 그러지만은 그냥 맡겨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 기도.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는데 상당수 사람들은 뭐 내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든지 손해가 되는 게 없으니까, 소송이다 뭐 이런 거니까 시끄러운 걸 싫어서 그냥 멀리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동참하지 않았을 때,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 때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나중에 밥상 다 차려지면 숟가락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기도했던 자가 응답받는 거고 충성한 자가 복 받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열심히 일할 때는 안 하고 나중에 먹을 때만 들어온다. 세상에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앞으로 교회를 향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고 뭐 앞에 넓어지는 것들, 모든 필요한 것들 되어지는 것에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 같이 충성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전도하지 않고서 나중에 잘 되어진 것에 한 자리 차지하고 그냥 나 이름만 얻는다.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시죠. 예전에도 뭐 신도교회 다니면 아우 힘들고 불쌍하다 했어요. 여러분 다 그랬던 게 아니죠. 발이 부르터도록 나가서 전단지 전도하고 체육관 앞에서 택시들 내릴 때마다 가서 전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냥 충성 안 했는데 그냥 묻어가는 사람들은 안 돼.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이 와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다른 곳을 바라보시고 다른 곳에 목적을 가시고 가시던 주님도 그 발걸음을 멈춰서고 돌아보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가야 돼. 주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 아니죠. 우리의 마음, 이 자리에 나온 것까지 그 안에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 되어질 것을 다 예비하고 이 자리를 부르셨는데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데 그 동기는 뭐예요? 그 시발점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 시끄럽다 뭐 막 하고 그 모든 걸 떨쳐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 없었으면 뭐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가셨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서도 믿음이 없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예배에 나올 때 단순히 의무 감당한다는 것으로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만 채우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충성해야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게 된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게 됐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게 됐을 때, 주변을 바라보겠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쫓았다 그러죠. 그동안에 아무것도 못해 이제는 보게 되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기쁜데,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주님 은혜로 왔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게 은혜 주셨는데, 병 고쳐 주셨는데, 필요한 내가 구한 모든 거 주셨는데 주님 떠나서 세상의 일로, 주님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주님 떠나서 세상으로 간다면 억만금을 갖고 세상이 성공이라고 해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바디메오 같은 길,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삶이지. 눈이 떠서 보게 됐지만 일시적으로 병 고침은 받았지만 그 눈으로 보게 된 눈으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졌다. 차라리 보게 된 것이 그에게는 화근이래. 어떤 물질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물질이 주어진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 사업에 성공을 하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사업을 너무 잘해서 돈을 너무 잘 벌고 장사가 잘 되니까 예배에 자꾸 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전화하잖아요. 예배에 너무 많이 빠진다. 요즘 회사가 너무 잘 돼갖고 쉴 시간도 없이. 그래도 목사님 제가 교회는 못 가는 대신에 그래도 마음을 항상 예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하든지. 그리고 헌금은 꼬박꼬박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는데 나중에 다 하나님과 관계 깨지면 세상 가져도 다 끝나는 거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웬만한 목사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자로서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돈 버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돈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너무 주셔서 돈이 왼수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사업이 망하게 없어서 사업이 망해서 일할 것이 없게 하시고 예전 처음 어려웠을 때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충격을 먹고 회개하고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막 걸어들이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선약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복을 주실 때도 시험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을 받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죠. 성공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소홀해진다. 세상 얻은 뭐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결국은 마지막엔 지옥인데.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달라는 대로 응답 다 해주는데 때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공판이 미뤄져서 그럼 재판 판결도 늦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셔서 그 과중에 아니면 그 도중에 아니면 그 나중에라도 생기게 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사전에 미리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에서 우리가 교단과 하는 재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버스 정류장 교회 이름 명칭으로 추가되는 거라든지 뒤 아파트 들어오게 되는데 일조량이라든지 어떤 교회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때 기도하게 함으로써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시간, 내가 정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분명히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내게 그 믿음이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세 능력이 있어서 뽑으셨어요? 아니에요. 말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아론 붙여주고 이거 못한다면 붙여주고 누가 보느냐 그러면 지팡이 주시면서 뱀이 되게 하시고 문둥병을 주시고 네가 가서 바로를 네가 말로 단판 짓는 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꺾으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지. 싸움의 기골, 싸움에 아주 타고나왔고 DNA가 아주 그런 장군의 DNA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한국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네요. 산에 올라가서 청주를 바라보면서 우암산 올라가 청주를 바라보면서 청주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청주 우리 밥이다. 청주에 씹어 먹을 듯이 바라보면서 부르짖던 그 기도,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아직 남아 있느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말뿐인 실제로는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말씀하셔. 네게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느냐?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구한 것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구한 것은 이미 주셨다. 믿고 감사하라. 그러면 네 믿음대로 그게 내게 되는데, 예비하셨지만 믿음이 없으면 받지 못해. 주셔도 받지 못해. 하나님 예비하셔도 받지 못해. 예비하신 그것을 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시면 세상의 관심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미우는 것, 돈 더 잘 버는, 돈 버는 거, 돈 벌다가 지옥 갈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입에 풀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죽어도 천국은 가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전쟁 나갖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전쟁이 나서 전 세계가 뭐 핵전쟁이 되든 안 되든,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다가 뭐 국지적인 전쟁이 벌어지든 전쟁으로 죽는 거 이런 거는 뭐 예상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대비를 할 수 있다, 어떤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러지만, 이 인류가 절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휴거의 나팔이 부는 날이에요. 그날은 예수님도 모른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날. 아버지가 택하시는 날 나팔이 불려질 때 택함 받은 자들을 천국으로 들이우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때, 여기 뭐 그 전쟁에 대한 그런 표현이 있죠. 막 탱크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군인들이 이제 녹는다. 이 뜨거운 열 때문에 몸이 녹아내린다 그러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치실 때 그 진노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러죠. 살아남는다 문제가 갈수록 더 큰 환란이 오게 되고 마지막에는 지옥이에요. 거기 살아남았다,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난 받고 살아남으면 지옥이고, 죽어도 다시 살려서 지옥 보내신다. 죽어졌던 자도 다시 살리셔서 심판하신다. 세상에서의 우리가 생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에 깨어있고 믿음으로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 온전히 서 있었어. 찬송 복음성가 나오죠.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홀로 주님 기도하셨던 자리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핍박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삶이 돼야 돼.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도 안 될 때 낙심되고 힘이 빠질 그런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재판부 기왕 코로나 걸린 거 하나 걸렸든 둘이 걸렸든 이번 기회에 한 달 미뤄졌으니까 한 번 걸린 사람은 다시는 잘 안 걸린다니까, 이번 재판부 한 달 노는 동안에 재판부부터 서기 그 밑에 피기하는 팀부터 변호팀들부터 한꺼번에 그냥 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코로나를 걸려서 다음에 한 달 뒤에는 코로나 때문에 추정된다고 미뤄진다는 얘기 없게, 아예 그냥 나는 어제 그 얘기 들리고서 자기 전에 그렇게 얘기돼서, 하나님 어차피
한 달 미뤄진 거 뭐 지금 다시 땡겨서 없던 걸로 못 하니까 그 하루 전날 또 우리 애들이 왜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됐어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소망이가 그랬더니 못 됐다고. 기왕이면 하루 더 버티지. 왜 나는 그래서 하나님 다음 4월 15일 날 그 뒤로는 뭐 이런저런 어떤 이유로도 더 안 미뤄지게 이번에 재판부 판사 뭐 하나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하나 때문에 그랬든지 그냥 이번에 셋 다 싹 그리고 앞에 이제 서기석부터 해갖고 우리 변호사들도 우리 변호사가 지금 맡은 이 소송이 9개가 다 밀렸대. 판사들이 다 판사 뭐 변호사 저기 돼갖고 9개가 밀렸다고 목사님 자기도 죽겠다 그러길래 그냥 우리 변호사 저쪽 변호사 할 것 없이 한 달 동안에 다 차라리 그냥 먼저 매 맞는 게 낫다고 아예 그냥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 다음에는 뭐 이거저런 것 때문에 밀리지 않도록 이번에 다 해결해 주시고 뭐 그때에 대해서 나중에 또 뭐 또 할 것 없이 이번 기회에 기도해서 모든 거 싹 정리하고 해결하고 빨리 해결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택해서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세상에 핍박과 환란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거 두려워한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싸울 수 없죠. 우크라이나가 말도 안 되는 러시아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 밀어붙이는데 몸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총도 없이 몸으로 밀어붙이면서 나가고 말도 안 되는 3일이면 4일이면 끝난다는 걸 죽기를 각오하고 니들 와봐라. 수도를 점령해도 우리는 끝까지 폴란드에 망령 정부를 만들어서도 끝까지 니들이 와서 점령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이 가서 10년간 전쟁하면서 결국은 패망하고 물러갔잖아요. 미국도 아프가니스탄 갔다가 결국은 포기했죠.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항전하게 되면 피해는 있지만 나중에는 세계 강국이란 나라들도 아무리 좋은 무기 갖고 있으면 사람들 말은 뭐예요? 국민이 남아있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결사항전하겠다고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데 못 이기죠. 총이나 칼보다 무서운 것이 그런 결사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결사의 정신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리겠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전도 열매 맺을 때까지 전도하겠습니다. 마귀가 와서 흔들어도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도 이길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때까지 이겨하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마귀가 뭐라 그래요?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도 안다. 내가 바울도 안다. 마귀가 아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죠.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으면 마귀도 쫓겨가고 믿음이 있으면 병마도 쫓겨가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뒷북치고 불호하고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내가 바디메오가 부러졌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